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이지. 희망. 믿음의 희망의 실상이다. 실상은 객관적인 실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믿는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은 이런 증거가 많다. 그렇게 하면 조상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이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그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보다 뭐 제사를 잘 드렸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제사라는 거죠. 완전한 제사.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 뜻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벨은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것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믿음의 삶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왜 나를 살아계신데 왜 내 일을 도와주지 않지? 예. 또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보상이 없으면 뭐 하나님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어떤 응답을 안 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근데 에녹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봤을 때 에녹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래서 승천하는 영광을 누렸죠. 노아의 믿음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할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이 굉장했죠. 굉장했습니다.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8절의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충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간 겁니다. 저희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전방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비상이 걸려서 이제 행군을 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뭐 이 대대장 정도는 알고 있지만 소대장 또 어디 가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가라 그러면 하니까 가고 쉬라고 하니까 쉬고 자라고 하니까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해도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강하고 뭐 큰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그 생각은 뭐냐? 예, 13절에 보면은 나그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예, 하나님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실까? 해가지고 막 바등바등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겠지. 나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적당한 때 나에게 적절하게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라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떠날 존재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지 않은 거죠. 소유에 집착. 언젠가는 내가 다 버릴 거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예, 산다. 예, 떠날 때가 되면 다 주고 와야 돼요. 예, 저도 외국에 잠깐 있다가 들어올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줬다. 예, 책상이고 뭐고 뭐 다 줘. 누구 하나 공부하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그 집에 막 하면은 얻을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다 버리고 떠나야 돼. 예.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죠. 더 좋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래. 너무 좋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도 네 하고 받는다는 거죠. 예. 여기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시험 페이라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해하고 바쳤다는 거죠. 이해하고 바쳤다. 그렇습니다. 예. 그 20절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또 축복하였다. 장차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축복했다. 자신의 자식들을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니 뭐 기도할 때야 다 축복하죠. 아유 우리 애가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기 이삭의 축복은 또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축복이죠. 예. 그건 해보신 분은 해보셨겠지만은 그거는 어떨 때는 본인이 할 때도 쑥스럽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축복을 해야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이 어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있죠.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부모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인데는 맨날 돈 타고 뭐 엄마인데는 뭐 뒤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그걸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특별히 신년 첫날 또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또 명절 때 모였을 때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다 꿇어앉히고 축복해줘. 하나하나 축복해. 하나하나 축복. 그게 영적인 권위고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삭은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했다.
축복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면은 복을 빌어줄 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그걸 좀 알고 있어야죠. 예. 자녀가 봤을 때 하나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자꾸 축복한다 그러면 아이 뭐 됐어요 그러고 아이 뭐 불편하게 됐어요. 뭐 또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해 그러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우스워지는 거죠. 우스워요. 그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축복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단한 삶을 이겨온 그 자신의 어떤 영적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여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막 다 떠나는 그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도 겪고 또 이삭도 그런 게 있죠. 자기가 고생해서 쇠물 파면은 다른 족속에 와서 뺏어가면은 또 내주고 또 파고 그런 그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 성경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막 괴롭고 쫓겨나고 막 그런 것들 그걸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다. 21절에 야곱도 그렇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또 요셉도 22절에 또 축복했다. 그래서 축복했다. 그런 그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여정이 있어요. 자식에게 그냥 돈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 그 돈이라고 있는 것은 우리 물론 다 생활해 보지만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뭐 얼마 지나면 다 써버리는데 한 달 월급이죠. 재산 또 물려주면은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언제 가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는 그 축복이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가는 거죠. 예. 그런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믿음의 삶을 살고 그걸 내 자식들도 좀 보고 알고 그렇게 해야 오늘 기도하자 했을 때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 저 모세의 삶은 또 뭐냐?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습니다. 예, 세상적인 그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21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명에 끝까지 충성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의 삶. 또 라합은 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 본 거죠. 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아, 저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저 사람들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훗날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또 요수아의 부하 장군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얻은 거죠. 영광.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를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그의 병사들을 기손 강에서 물리친 장군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영웅들은 흠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뭐 아시는 대로 모세는 결국 그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나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
우리도 그 마음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심한 일을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그러지만은 다시 또 주님 의지해서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서 이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죠. 승리하는 자. 예. 믿음으로 33절에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인악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나인성 과부와 또 나사로 죽은 오빠가 살아난 나사로를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이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 고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예, 북을 치듯이 때린다는 뜻입니다. 예, 북을 두두두둥 치듯이 막 때렸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그렇게 막 맞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예,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에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조롱과 채찍. 예레미야도 그 제사장 아들에게서 두들겨 맞고 조롱을 당하고 바울도 그 수없이 맞고 사람들로부터 미친 자라는 말까지 들었죠. 저 미쳤다 그랬죠. 미친 자라. 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도 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치고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피신해서 그 굴 속에 지내기도 하고 그랬죠. 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영광을 다 받고 넉넉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명예롭고 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네 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걸 보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성직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에는 어쨌든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목사님 그래요, 님.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신학교도 많고, 막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명예를 받는다고 명예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살지 못했다. 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명예가 있습니까? 신부. 예. 제가 처음에 외국 나와서 공부할 때도 그 영어 선생이 뭘 설명하다가 내가 목사를 알고 너희들 그 개신교 목사들하고 이 성공회 이 신부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이상한 말.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은 그 성공회도 그, 이 계급주의죠. 하이라키 시스템인데 이 굉장해요. 굉장히 계급이 그리고 굉장히 그 삶이 다르다. 삶이 다르다. 대주교 되면은 상원 의원이 되죠. 상원 의원이 돼요. 상원 의원. 국회 상원 의원이 돼요. 30명인가 뭐 상원 의원이 신부들이 한다. 신부. 그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하고는 달라요. 개신교인이 보는 상상하고 그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 주교나 대주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삶은 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합니다. 굉장하다. 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근데 이 실제로 그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육신적인 또 사회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네.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로열라도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종교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지만
그 부유한 과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더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런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하나로 걸어가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또 명예도 없는 길이라는 거죠. 빈곤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